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구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대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사람들 12번째 이야기 십브라와 부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일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죠. 운이 참 좋다. 그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손만 대기만 해도 척척 풀리는 마이다스의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참 운도 좋아. 근데 아시겠지만 노력하고 준비된 자에게 운도 따르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떨까요? 자, 지난주 다말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읽기도 민망한 내용, 설교하기에는 더 민망한 내용. 근데 그럼에도 설교한 자료들은 있었습니다. 왜 유다와 다말이 등장한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도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이죠, 다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십브라와 부아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 본문에만 나오고요, 이름도 십브라와 부아라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두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린지라. 그래서 이름은 생소하셔도 이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대단한 용기이며 목숨을 건 행동을 한 두 여인.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브라와 부아이고 부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두 여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상황을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너무 잘 낳아서 인구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신경 쓰여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를 부릅니다. 아마 이 산파들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너희가 산모를 도와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명령을 어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면요, 너무나 짧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다라고 말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바로왕이 안 두려운 것일까요? 바로왕이요, 그 당시 절대 권력자고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이며 생명은 우습게 여기고요, 웬만한 나라는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렀을 때 이렇게 핑계대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어쩔 수가 없다라면서 핑계를 댑니다. 왜?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그런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앞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바로가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안 두려울 수가 없고요. 무서웠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죽였다가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도 무서웠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요, 무섭고 겁나고 걱정됩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면요, 위축됩니다.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괜찮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걱정되고 근심되고 힘들어합니다. 어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셔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보디발이요, 권력자고요, 보디발은 주인, 요셉은 노예.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죠. 보디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녀는,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요, 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누가 멸망시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온 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만 세 친구는 누가 더 두려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월급을 주는 보스, 뭐 요즘 이렇게 얘기죠, 갑. 우리가 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갑이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했을 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당장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십부라 부하 행동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두 여인의 행동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두 여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죠?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이 남자를 죽이지 않으니까 인구가 계속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두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히브리 공동체에서 이 두 여인이 어떠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놀랍다, 고맙다. 특별히 이 목숨을 빼앗게 하자는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 십부라가, 저 부하가 내 아이를 살렸어 라면서 두 여인을 고마워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고센 땅이죠, 집에 갈 때마다 박성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복이죠. 공동에서 인정받는다, 복입니다. 게다가 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 이거 많이 나온 단어 아닙니다. 이 흥왕은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은 기본이고요, 그녀의 집안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녀의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그녀를 건강하게 하시면서 장수하게 하신 사방의 복을 그 두 여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 행동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천국에 소망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천국에 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면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고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와 세상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은요, 흥왕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런 자는 흥왕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똑같은 복이 있으면요, 그게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흥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주죠. 히브리 3파 하나님의 흥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러워.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저렇게 된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서도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새 친구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두 여인도 바로가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아이를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나의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면요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서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 아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1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단어가 다르죠. 두려웠다, 경외했다. 그런데 영어는 똑같습니다. fear, 두렵다, 경외하다.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야레, 두렵다, 경외하다. 그런데 저는 두려움과 경외함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실 때 두려움, 이건 좀 강하게 들리고요, 경외하다는 좀 부드럽고 좀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경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죠. 근데 경외는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경외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로우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나의 주님, 그리고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을 어긴 곳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외로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두려워, 늘 무서워. 어찌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은 경외로우시다.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주님, 경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경외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그 경외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죠?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멸망당할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능력, 영생, 천국을 허락하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저요,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에스더가 그 아수르 왕의 왕비거든요.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은요, 남편이라도 왕이니까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명을 어기고 왕께 나갑니다. 왜? 자기 동족을 살리고 싶어서.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동족들이 몰살당하기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저를 왕비로 세우셨으니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왕을 만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은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30일 동안 왕에게는 절하지 마, 기도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기 방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서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죽겠다는 거죠? 그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제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잠비아가 그 남아프리카 약간 위쪽에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그 나라입니다. 잠비아에 간 지 20년 넘었고요. 거기 뭐 아내, 딸 생활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가족과 그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칼과 총을 든 무장강도 7명이 그 공동체를 습격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를 위협해서 노트북, 핸드북,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아내와 딸은 지금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문소리만 들려도 놀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7명의 무장 강도가 그 현지인 동역자들, 제 친구 선교사와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총으로 때리고 칼로 찔러서 3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명은 의식이 돌아왔고 1명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친구가. 하나님, 이곳에 선교하러 왔는데 20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하나님 왜 안 보여주셨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까 열어봤더니 그 상태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라고 고백한 글을 오늘 아침에 이 친구가 또 올렸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2가지 마음이 듭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못하는데. 또 한 가지, 지난주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멘. 그 고백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우리가 할 고백이고요.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위험한 위기가 올 때도 하나님께 선할 수 있지만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 자에게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2개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아멘.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